본문 말씀은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해서 다윗의 왕권이 계속 지속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권과 제사장의 영원성은 유다 멸망 이전에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회개의 기회로 삼고 다시 다윗 왕국을 이어가는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결국 멸망 이후에 다윗 왕가는 이어지지 아니하고 제사장 제도는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제사장직이 결국 끝난 것을 보면 이 말씀은 메시아와 연관해서 예언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한 지점을 향해서 한 그 요점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날이라는 말, 그날이라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오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이 역사로 민족과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포로민으로서 한탄하면서 좌절하면서 살지만은 선지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포로라는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환경이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에서 받아들이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바라면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어떠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리실까? 이 희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고난이 지나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대강절은 성탄을 맞이하는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강절에 의로운 한 가지라는 이 한 에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로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집입니다. 15절 보니까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이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집에서 태어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한 가지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영원한 계약을 말씀하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명령해서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정원한 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강조해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메시아의 예언 성취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호적하게 한 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정치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 기록된 것을 모든 사람이 알듯이 바로 이 예수의 탄생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의 명령 따라 한 가난한 사람, 시골 사람이 요셉이 베들레헴에 힘겹게 왔지만은 정말 할 수 없이 호적하러 왔지만은 이 여행이 황제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들어서 황제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아의 오심을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모든 세상의 역사들이 때로는 군왕이 나타나고 때로는 사악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그 혼잡게 하지만은 이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혼탁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역사의 면면 흐르는 강물처럼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결코 현실에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메시아의 예언을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복된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신실한 모든 성도들은 되어지는 모든 사건에서 주의 오심과 연결해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고 희망으로 바꿨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평과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에레미야 23장 5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왕이 다스릴 때 유다는 구원을 얻었겠고 또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오시고 이분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역사상의 왕처럼 사람에 의해서 혹은 폭력에 의해서 되어진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영적인 왕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고 그의 삶이 빛처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고 평안의 빛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고 하심으로써 이론보다는 자신의 생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변했어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헤매는 길이었고 물어와야 가는 길이었지만은 주님 만나고 나서는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어부들, 거지들, 심지어 공연, 로마의 백부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를 했는데 어떤 변화를 했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에덴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저들이 무엇인가 인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인류를 파괴시키는 일만 하지 세상에서 예수 없이는 진정으로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1918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프리츠 하벨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너무도 유명한 인공비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배나 수확할 수 있는 과학 만능의 시대를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 때 살인, 독가스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지도해 주었고 직접 전선에 나가서 만들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을 방문해서 정말 악마의 살인적인 그런 일을 협력해 준 사람이에요. 나치는 하벨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유태인, 러시아인, 그리고 동구인, 자기 민족의 불구자들 2천만 명이나 독가스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결국 그는 독일계 유태인으로서 추방을 당하고 객사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참 인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류를 위해서 공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파괴시키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인간들에게 진정으로 평화와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본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길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이전에는 인간 스스로가 회복하고 진리의 길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이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뭐예요? 종교의 도시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많은 곳이에요.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경제나 번영이나 학위나 정치나 자유나 이 부가 아니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역사상 하나도 없습니다. 도덕이 타락하고 공의와 정직이 없어서 망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공의를 행하며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은 의로운 가지 예수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전폭을 의탁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정직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이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과 평안입니다. 16절 보니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구원과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결국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유함 받는 것이 은혜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묶여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죄 사유함을 받은 것이고 죄 사유함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을 그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인류는 평화를 간구하면서 그 사실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유엔이 세계 평화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동물들이 서로 싸우면서 양육 강식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배가 부른 사자는 옆에 있는 사슴에게도 절대 손을 대지 않아요. 야, 배가 부르면 결국은 싸움이 없겠구나. 그 사실을 보면서 이것이구나 하면서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누구에게나 골고루 다 분배해서 먹고만 살 수 있다면 인류에게 평강이 올 것이다. 행복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칼 막스가 주장한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다 분배해서 배가 부르면 사자가 배가 부르면 옆에 사슴이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관계없듯이 모든 인류가 다 배가 고파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니까 배분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공산주의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결코 인간에게 평강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만 소유할 줄 믿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 알렉스 컴포드라는 박사는 정신과 의사인데 한 분이 이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연봉이 1만 5천 불인데 연봉 3만 불만 되면 난 걱정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컴포드 박사는 수입과 당신의 행복은 절대 관련이 없습니다. 수입이 많은 것은 곧 행복이다. 이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분은 자기의 수입이 배만 되면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신실한 이 정신과 의사는 세상의 수입과 당신의 행복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지만은 이분이 7년 후에 다시 의사를 찾아옵니다. 자신이 작은 사업을 해서 연 10만 불 수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집도 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자동차도 좋은 거 사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오히려 더 심장병 걸리는 이런 참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기할 때 당신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는 당신은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금덩어리를 주지 않았어요. 돈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분께 의탁하면서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아 택함받은 성도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 시대의 제사장은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끊어집니다. 이제는 회당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이 뭐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이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제사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에레미야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영국 브리랜드라는 마을에서 혼자 사는 토마스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청년이 찾아와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외로운 할머니에게 캐롤을 불러줘요. 찬송을 불러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 할머니가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착한 청년이 있는가, 누가 당신을 보냈는가, 내가 왔습니다. 혹시 사례가 내가 주문 안 되겠나? 사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거듭난 신자입니다. 보수 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외로운 할머니,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을 뿐이지 난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캐롤을 2곡, 3곡을 불러줬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청년이 어딨나. 할머니는 너무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야, 나는 과연 크리스마스에 귀한 선물을 받았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은 이 낯선 청년이 와서 이렇게 나에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한 3곡 부르더니 할머니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차 한 잔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부엌에 가서 차를 만드는 동안 이 청년은 할머니 돈가방을 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기자들에게
나는 돈보다 크리스마스를 도적 맞은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금년에도 어김없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정말 성탄을 도적 맞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차원에서 성탄을 맞이하면 성탄의 참 의미를 도적 맞은 사람과 같다 그 말이에요. 성탄을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진정 주님 때문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주의 은혜와 평강 속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예언대로 이루신 주님, 오신 주님, 이제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한 곳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한다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 이것이 여러분에게 삶의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